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을 함께 보시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이 날을 주님께 또 드리고자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길과 그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으로 능력이 되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에 충분하게 충만하게 들려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김으로 응답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한 주간 복음서를 또 각 가정에서 읽자 했는데 되게 잘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읽고 이렇게 그렇게 듣고 함께 나누면서 복음이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우리 마음에 우리 귀에 우리 눈에 익숙해지고 친숙해지는 시간이 되셨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성탄주일이에요. 벌써 12월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열심히 복음서를 보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리신 분들은 아마도 다른 때와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올해 성탄을 맞이하게 될 것 같은데요. 주님이 오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우리 주님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임하실 줄 믿습니다. 대강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또 누구를 기다리고 있으며 또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가를 첫 주에 다루었죠. 지난주에는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바꾸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오신 주님을 통해서 과연 우리 마음에 오신 주님으로부터 어떤 성품을 얻고 또 어떤 성품을 우리가 품고 배우고 깨닫게 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본문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왜 오셨는지, 또 그분은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경책을 이제 요즘 성경책을 잘 안 보고 다 앱을 통해서 보는데요. 성경책에 보면 이 단락에 소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는지 보시겠어요? 물론 이 소제목은
후대에 지금의 이제 편집자들이 붙인 제목이지만 거기에 그리스도의 겸손이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겸손이라고 써 있어요. 이 뜻은 뭐예요? 이 본문은 주님의 겸손한 성품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오신 배경에는 정말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분의 겸손한 성품이 담겨 있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육신의 계절에 우리는 말씀에 드러난 이 주님의 성품을 배우고 경험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성품을 따라서 그렇게 성장해 갈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분의 겸손한 성품, 그러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씩 짚어보면서 그분의 성품을 오늘도 닮아가기를 사모하고 결단하고 또 따라가고자 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태초부터 천지창조에 참여하셔서 신이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분이 혹시 이 땅을 방문하신다면, 그런 높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 방문하신다면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있고, 여러분 영화에서 보시잖아요. 어벤져스나 뭐 이런 슈퍼스타들이 등장할 때는 굉장히 요란하고 화려하고 뭐 엄청난 이벤트를 하면서 등장하잖아요. 우리 주님 정도의 신분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땅에 오실 때 훨씬 더 스펙타클하게 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은 의외로 너무나 조용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침 그때 전 국민은 인구 센서스로 인하여서 정신이 없었죠. 각자의 고향을 찾아 움직이느라고 온 나라가 들썩들썩했습니다. 그런 북새통 가운데 마땅한 숙소도 없이, 머물 방도 없이, 따뜻한 아랫목에서 태어나지도 못하고 그저 구유에서 누이신 채 태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유는 그 당시 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여물통이에요. 뭐냐면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사료들, 그런 것들, 먹을거리들을 담아놓는 통이 바로 여물통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여물통이요, 집 앞마당에 있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가축들을 따로 지금처럼 뭐 외양간이나 축사나 뭐 마구간이나 이렇게 따로 집과 분리해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집 앞마당에 그냥 가축들을 재우고 거기서 먹이고 뭐 그렇게 생활했던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뭐 종들, 뭐 가축을 부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때때로는 이 마당에서 가축들과 함께 밤을 지새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공간에 요셉과 마리아도 그때 집에 방이 없어서 마당 한켠에 있는 구유에 아이를 누였던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그때 끌어왔던 나귀들, 그 나귀들도 외양간에서 끌어온 것이 아니었죠. 마을에 흔히 매여 있던, 그냥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던 나귀였던 것을 보면, 그 당시에 가축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과 뭐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그냥 뚝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서 관리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동방 박사들이 집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구유에 누우셨던 예수님의 출생의 배경들, 그것은 과연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왕이지만 왕궁에서 나시지 않았고, 하나님이시지만 화려한 이벤트 속에 대단한 모습으로 오시지도 않았으며, 그저 작고 연약한 아기로, 너무너무나 예쁜 그런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당신의 겸손을 보여주시려고 그분의 신성을 벗고
인성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그렇게 오신 주님을 겸손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이 속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오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나귀를 타고 들어가심으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분이심을, 그 마음을, 그러한 겸손한 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신이라고 한다면 그 신이 창조주이자 우리를 지으신 그 신이 사람이 되신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겸손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신이 신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옷을 입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겸손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출생조차도 이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이 이 땅에 이런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그분의 성육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육신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케노시스, 자기 비움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 곧 피조물의 옷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완성하시고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자기 비움의 영성을 죽는 날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께서 보여주신 것, 그분의 그 낮아지심을 묵상하고 배우고 또 고민하면서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 기본적인 마인드를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인데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겸손이라는 것은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고 들어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겸손을 여러분 배우십시오. 그분이 보여주신 자기 비움의 온유함을 연습하시고 훈련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악하고 못됐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겸손하고 인정해 주는 것 같지만요, 그 사람이 우리 자존심에 어떤 선을 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라죠. 내가 착한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이런 악이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면 얼마나 놀랍고 정말 두렵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지 모릅니다. 연습하고 훈련이 되고 우리가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것을 연습해 나가면 그런 일이 생겨도 우리 겸손한 내면을 유지하면서 갈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정말 순간순간마다 한 번씩 빵빵 터지잖아요. 한 번씩 욱하고 한 번씩 분노하고 한 번씩 소리 지르게 되고 한 번씩 정말 화를 참지 못하는, 그래서 내리깔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거기에 어떻게 겸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이라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악하고 악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겸손의 자리로 갈 수 없는, 가고자 하지 않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 마음에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낮추시고 포기하게 하시고 그렇게 조금씩
변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잔치에 가면 어디 앉으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요.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리고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든 낮은 자리를 찾으시고 구석진 자리를 먼저 찾으세요. 높은 자리, 눈에 띄는 자리를 향해서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 우리가 지금 실천할 수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당장 시작할 수 있잖아요. 물론 우리는 어디든 가면 절대로 낮은 자리를 보지 못하고 가려고 하지 않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을 사모하고 생각하다 보면 주님과 늘 동행하려고 애쓰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 낮은 자리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겸손한 자리에 갈 수 있는지, 우리를 낮출 수 있는지 배우게 될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오신 주님께서 그분의 성품을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더 높은 사람이 와서 그 자리를 내주라 할 때에 부끄러워서 끝자리로 가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성육신이 보여주신 두 번째 중요한 그분의 성품은 무엇인가요? 바로 순종입니다. 본문 말씀 8절에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죠. 낮추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서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종의 성품입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순종하고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지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심으로 또한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그분이 보여준 순종의 극치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겟세마네 기도 아니에요.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신이지만 주님도 인간과 똑같은 고통을 느끼고 또한 죽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극심한 아버지와의 단절의 고통까지도 주님은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주님은 그 고통을 아실 거 아니에요. 그 고통을 아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최종 컨펌을 받는 것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인데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땀이 피처럼 땅에 떨어지는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기도의 마지막에 모든 결론을 하나님께 맡기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토록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그 아들에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의 말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을 지나면서 순종으로 인해 얻는 영광스러운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도 그와 같은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는 구원의 근원이 이미 주님께서 되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겸손을 배우고 주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하시고 말씀 보시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안에 감동이 있을 때가 있죠. 여러분께 주시는 말씀이 들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으로 우리 안에 예수의 성품, 예수의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순종으로 응답해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너무 힘든데, 이건 불가능한데,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라고 하면서 듣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십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하셨어요. 듣고 행하지 않으면 비가 오고 파도 치고 파도가 치면 부서지고 마는 그러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순종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이 모든 변화가 다 우리에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매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우리의 그런 연약한 부분, 끊임없이 우리가 고치지 못하고 바뀌지 못하고 변하지 못하는 부분들 계속해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도 처음부터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죠.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씩 주님 앞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변화의 길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여러분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변했네 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실 것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내가 이렇게 말씀 보는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예배 드릴 때마다 귀찮아하고 지겨워하고 졸립고, 근데 지금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네. 여러분 그런 변화 반드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면서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를 낮추고 나를 버리고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그것을 믿고 예수를 만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은 그렇게 자라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집을 또 꺾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권리를 비우고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자라게 하십니다. 마치 물을 받아 자라는 새싹처럼 주님의 살인, 이 말씀을 먹고 주님의 피,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입으며 변하는 거예요. 이 일이 지금 여러분 내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아멘 그대로 되어질지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받아들였던 것처럼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섬김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본질적인 차원에서 자신을 하늘의 영역에서 이 땅의 영역으로 낮추신 것이 바로 성육신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로 한 것이 바로 스스로 낮추신 것이라면, 사람들 사이에서 나를 낮추는 것, 자신을 낮추신 것을 바로 섬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2장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 그것은 섬김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실천하는 겸손과 순종은요, 우리 주변의 우리 이웃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섬김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것은
어렵지 않고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친히 보여주신 것이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세족식이에요. 여러분, 선생은 제자의 발을 씻기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는요, 제자가 선생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는 시대였다고 하지만 제자가 스승의 발을 닦아주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발을 닦죠? 공과 노예가 주인의 발을 닦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왜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하여 이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친히 시행하시고 일하심으로써 우리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섬김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울 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모범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에 그걸 다 배우고 따라하고 살아낼 재간은 없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렇게 안 살아도 좋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살아내려고 발버둥 쳐야 돼요. 하려고 시도하고 애쓰고 자꾸 도전하고 그래서 주님께 자꾸 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바뀌고 싶은데 해보는데 주님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그래서 자꾸 주님을 찾고 또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고 노력하고 시도하고 안 되면 또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서 또 나에게 그걸 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야 높은 담도 낮아지고 견고한 성도 무너지고 부서져 내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된 심성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 우리가 시도할 때 우리가 부딪힐 때 우리가 움직일 때 그것이 가능해지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 메커니즘은 작동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알고 있고 외우고 있다 해도 그것을 시도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깨트리지 않으면 그 메커니즘은 작동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성탄절 우리가 이렇게 머리로 예배를 통해서 배웁니다. 이제 내년 한 해 정말로 실제로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족들의 발을 씻어줄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는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의 원수의 발이라도 씻겨줄 수 있어야 여러분 그게 우리가 나아갈 길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 거기에 가룟 유다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과 같이 있었어요. 그가 오늘 밤에 나를 팔고 나를 대적들에게 내어줄 거라는 거 주님도 알고 계셨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가 악한 도구로 쓰임받지 않기를 끝까지 기도하시고 원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는 그 마음을 지금 따라가고자 하겠다고 예배하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도 거기까지 자라가도록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해야죠. 여러분 우리 다드림교회가 머무는 자리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이 지나간 자리에 예수의 마음이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있던 자리가 정말 그런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정말 귀한 미담들이 풍성하게 넘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님들,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0장 45절 2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악하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이제 나의 성품을 배우라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땅에서 살 때는 끊임없이 우리는 죄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하고 신음하였는데 이제 답을 주시고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배운 것처럼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주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다 못하겠지만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동행해 주세요. 주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할 수 있도록 내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때에 정말 소망을 품고 우리 안에 오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한 해를 사모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붙드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세족식